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르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이 말씀을 갖고 우리 기도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데이비드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저희들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호흡 들고 모인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는 낮추고 비우셔서 제 입술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 저희 너무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같은 그 장염에 걸려서 아파서 고생했는데 그래도 두 분 선교사님들 이렇게 찾아와서 목숨을 무릅쓰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기도해 주시고 참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곰탕 때문에 회복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의 회복은 됐는데 좀 약간 기운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골프는 힘을 빼야지 잘 치죠. 잘 맞아요. 설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더 기대하고 오늘 저도 이제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기도하면. 그죠? 예? 그 기도를 많이 하면은 기도의 사람이 될까요? 네. 아니어야 되는 대답 같은데. 아니요. 바리새인데요. 그죠? 예?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제목을 주셔가지고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그러면 안 해야 되느냐? 기도를 적게 하면요, 당연히 기도의 사람은 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기도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기도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또 다 너무 잘 아시는 선교사님들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예?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 또 우리 한 가지 처음 얘기해 볼까요? 영적인 호흡. 영적인 호흡 좋습니다. 예.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 예. 좋습니다. 예. 뭐 그래도 이게 끊임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과의 데이트. 주님과의 데이트 좋습니다.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 예, 좋습니다. 이 또 어느 책에서 보니까 기도는 영적인 탯줄이래요. 그죠? 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고 그런 거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며 대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원하는 것을 계속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이제 깊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그죠?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나를 노출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계시한 방편이라고 하죠. 그죠? 계시는 드러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잖아요. 늘 구해야 되는 게. 근데 그런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기도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 기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시작부터 얘기했지만은, 기도를 잘못하면은 바리새인 되고, 기도를 만 열심히 하면은 교회를 참 힘들게 만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잘 아시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믿어야 할 사실이 뭐냐면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 보면은 대상이 없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럼 기도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이래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쁘시게 응답하려고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제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의 기도하시는 원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사령관이 적지에 있는 전령이 보내주는 그 적의 위치를 딱 정확하게 받아서 거기를 이제 융단 폭격을 하려고 하는데 전령이 그 위치를 보내주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누가 더 애가 탈까요? 누가 더 애가 탈까요? 네? 그 적진의 위치를 전령이 안 보내주니까 그러면은 지금 다 융단 폭격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치가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령관이 더 애가 탄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기도는요, 어쩌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미리 다 준비하시고 응답하실 준비가 다 끝나신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제발 기도 좀 해줘. 나 일할 준비가 다 됐거든. 니네들 좀 보내줘.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래서 누군가를 기도를 하게 만들고 그 기도에 응답함으로 일하셔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죠? 기도를 우리가 잘 하고 싶잖아요. 그죠? 기도를 어떻게 하면 배울까요? 기도를. 기도 학교로 가나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갈까요? 예? 그래서 기도는 기도로 배워요. 예?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너무 좋아서 또 기도하게 되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의 참맛을 알고 그 맛을 알면은 더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하나님 로또를 좀 1등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1등 되게 해주시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되게 해줘요? 네? 1등 좀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로또를 사야지. 로또. 이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근데 친한 교제에서 나오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잘못 기도를 배워서 내 욕심대로 구하고 막 그냥 내 말만 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예? 어떨 때로는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기도도 있거든요. 예? 진짜 엄청난 어려움이 왔고 시련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가지고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 한마디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세요. 예? 그냥 막 1시간씩 기도하는 것보다 그게 더 하나님께는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느 교회에 줄리어드 음대 나온 그 성가사가 있었어요. 예? 그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음대잖아요. 실력도 좋아요. 예? 그리고 그 자기 그 교회에 그 찬양팀은 10명이나 이렇게 뒤에 쫙 있어요. 빵빵하죠. 예? 거기다 교회 그 시스템 뭐 전자, 기타, 뭐 키보드 뭐 그거는 막 몇 천만 원씩이에요. 다. 예? 큰 교회. 그래가지고 그 금요 찬양 예배를 멋지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엄청 빡세게요. 막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천질창 그냥 온갖 그 역대상에 나오는 엄청난 단어들을 뱉어가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찬양 예배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괜찮아요. 실력만큼 멋지게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목사, 선생님, 음악하는 사람은요, 하고 나면 알아요, 자기가. 이게 내 실력으로 한 건지, 하나님, 누군가 더 한 건지, 이걸 알거든요. 예? 이분은 그냥 자기가 자기 노력한 만큼 그냥 실력껏 올려드린 괜찮은 멋진 찬양 예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그 교회마다 그 순회하면서 다니는 찬양사가 그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그 딸랑 혼자죠. 그리고 그 사람은 줄리어드 대가 아니라 아무 대를 나왔어요. 아무 데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악기도 뭐 찬양팀 없어요. 없고 이 악기도 뭐 그냥 몇 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피아노 앞에 달랑 앉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기도는 빡세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아침에 약속하신 거 있죠? 그거 오늘 채워주세요. 보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기도 문제 만지 그냥 그렇게 하고 기도를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그 객석에 그 줄리어드 음대 나온 그 찬양사가 앉아서 얼마나 잘하나 이제 그러고 봤죠. 봤는데 처음 뭐 어눌하죠. 뭐 어눌하고 혼자서 이렇게 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성령이 돕는 거예요. 그거 느껴지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료도 나온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료도 나왔어요. 저 사람 아무데 나왔잖아요. 우리 찬양팀 보세요. 10명 빵빵하고요. 우리 시스템 이거 몇 천만 다 합하면 억이 넘어요. 근데 그때는 이 성령의 덮임이 없더니 왜 지금 이거 뭐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줄리어드 음대 나온 그 사람의 귀에 쏙 말씀을 들려주셨대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난 쟤하고 친해. 난 쟤가 하면 알아. 한마디에도 알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줄리어드 성가사는 그때만 적어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역대상 막 골로 막 해서 저는 그거를 외판원 기도라고 그래요. 예? 멋지게 팔아야 되니까. 예? 근데 그 아무데 나온 그 사람은 매일같이 교제하는 기도로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야, 너 오늘 거기 그 교회 가서 찬양 예배 인도한다면서 그래 내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덮을게. 그 약속 들어주셔야 돼요. 확인하고 그냥 그게 기도였어요. 사실은. 예? 난 쟤하고 친하거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으면 기도는 끝이라는 거예요. 미사 여구도 필요 없고 긴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그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네? 그 기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드릴 건데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기도의 3요소라고 한번 해보죠. 뭐냐면은 세 가지 따라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단순함. 예, 복잡할 필요 없어요. 미세하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뵈러 가는데 가기 전에 미리 쓰고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할까 쓰고 뭐 그래가 준비해가지고 가나요? 아니죠, 그죠? 예? 단순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냥 거기에 내 마음만 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예. 이건 뭐냐면은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꼭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기도가. 예? 아까 뭐 영적인 탯줄도 얘기했고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소통이에요. 소통. 예?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뭐죠? 주고받아야 돼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의 기도는 보면은 듣는 기도는 약하거든요. 예? 그냥 이 뱉는 기도는 왜냐하면은 말은 늘게 돼 있고 기도도 늘어요.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하면은 기도가 늘고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냐는 이 세 가지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단순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나 홀로 주문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 또 내 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게 아니라 소통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딱 확인하면요, 어느 장로님의 기도가 제대로 됐는지 딱 확인이 돼요. 세 가지가. 기도는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대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의 기도를 주문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연설처럼, 어떤 분은 연설처럼, 외판원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주문 기도인지, 연설 기도인지, 외판원. 어떤 기도가 돼야 될까요? 아들 기도가 돼야 돼. 딸 기도가 돼야 돼. 그죠? 우리가 기도 끝날 때 어떻게 끝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기도가 끝날 때 기도를 효력 있게 만드는 거는 예수 이름이래요. 아시죠? 예?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예?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기도를 너무 길게 열심히 막 하고서 또 누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요즘에 어떤 목사님도 그렇고 안 하더라고. 예? 그거는 무효라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사진 찍는 거 다 좋아하죠? 요즘 다 잘 찍잖아요. 그죠? 누가 제일 잘 찍죠, 이 중에? 예? 다 잘 찍어요. 뭐 장비가 좋아서 뭐 그죠? 오늘 근데 그 우리 아내도 옛날엔 잘 못 찍었는데 잘 찍더라고. 예. 잘 찍어요. 잘 찍는다 하니까 더 잘 찍더라고요. 맞아요. 예. 한번 오늘은 자기 자신이 오늘 누가라는 카메라맨이 오늘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말씀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라는 카메라맨은 이거를 정확하게 찍어요. 예?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예? 그래서 그 누가라는 카메라맨이 염두에 두고 찍으려는 그 장면을 한번 우리 같이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성전을 한번 찍어 볼게요. 출애굽기 26장에 가면은 성막이 나오잖아요. 성막이. 예? 그 성막이 뭐죠?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르는 구분하는 그 휘장이에요. 휘장. 그죠? 이 휘장은 들어보셨어요? 이걸 양쪽에서 소가 끌고 잡아당겨도 안 찢어진대요. 왜 안 찢어질까요? 예?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도록 만든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그걸 아무도 못 잘라줘. 그죠? 예? 두꺼운, 그 정도로 두꺼운 가죽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 성전에 들어갑니다. 같이 이 사진기를 들고 들어가 보세요. 뜰이에요, 처음에. 뜰이죠. 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뜰을 지나가면은 어디예요? 성소예요. 그죠? 성소에는 뭐가 있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외워요. 좌등대 옷떡상. 그 왼쪽에는 등대 떡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요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분향단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기서 나는 향이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 기도, 분향단이 있고 그 바로 뒤에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있고 거기 넘어서는 지성소예요. 그죠? 성소는 이 혼적인 지정의 교제를 뜻해요. 그리고 지성소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합니다. 그 지성소는 이 대제사장이 대속제일 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요. 예? 그것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그 안에서. 죽으니까 어떻게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끌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울 달린 끈을 이렇게 매달아서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나면은 살아있구나 하다가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줄을 끄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게 지성소예요. 예?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지성소에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딸랑 한 번, 한 명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 자, 이제 지성소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갑니다. 휘장 너머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증거궤라고 불리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죠? 그 언약 위에는 그룹 전사가 있어요. 그죠? 둘이 있죠. 그래서 그 위에 이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래서 시은좌라고 그래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돌판. 예,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또 만나가 든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요. 십계명이 의미하는 게 뭐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든 시은자는 뭐예요? 말씀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먹는 큐티예요. 그게. 그죠? 예? 아론은 쌍난지팡이. 왜 싹이 났어요? 왜 싹이 났어요? 싹이 나서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쌍난지팡이라고 놓거든요. 왜 싹이 났을까요? 싹이 난 거는 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7장 5절에 나와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났어요. 싹난 지팡이예요. 큐티할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내게 주신 믿음의 그 지팡이로 삶의 홍해를 향해서 믿음으로 내려치는 그 삶의 적용이 지성소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누가복음 23장 45절 여러분들 펴고 계시죠? 45절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어져요. 그죠? 그 44절에 46절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카메라를 들고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맨입니다. 읽어볼게요. 44절부터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함께 소리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휘장이 찢어져요? 아니면 돌아가시고 나서 찢어져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죠? 예. 지금 카메라를 잘 찍고 계신 거 보려고 확인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 6시가 나와요. 6시면 몇 시죠? 플러스 6 하면 돼요.
그 성경의 시간은 플러스 6하니까 뭐 12시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밤 4경 하면은 4경인 게 4에다 6을 더하니까 밤 10시에서 경이라는 거는 3시간 관계. 그러니까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로 바로 넘어가면 말씀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네? 말씀은 자연스러운데 왜 굳이 23장 45절 말씀이 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카메라맨이면요, 이게 카메라맨이 안 되고서는 안 보여요. 이게 여러분들이 감독이 되고 카메라맨이 되면요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치 이 드라마를 찍고 있어요. 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거기 찍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찍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 다음에 카메라 2 해가지고 장면을 바뀌어서 휘장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지금 너무 리얼하게 드라마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가 기가 막히게 묘사해요. 이게. 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처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보다 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는요, 이 모든 죄를 대속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죠? 보내시고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왔는지를 알게 하는 구절이 사실은 누가복음 23장 45절이에요. 예? 하나님은 어쩌면요, 이 휘장을 찍고 싶으셔서 오래전부터 당기고 계셨을 거예요. 보내시기 전부터 당기시고 계셨어요. 1년에 대제사장 1명 만나는 그 지성소, 그거 없애고 싶으셔가지고 당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도저히 없앨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도저히 더 기다리지 못하시고 오랫동안 죄 문제 때문에 차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예수의 대속물인 인간을 이제 드디어 가까이 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찢어야 정상인데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냥 도무지 못 참으셔가지고 찢으시는 거예요. 예?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예?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은 마치 이렇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야, 내가 정말 무지 많이 기다렸거든. 이제 도무지 못 기다리겠다. 대제사장 1년에 하나로는 못 참겠어. 너희를 다 보고 싶었어. 그래서 찢었어, 휘장을. 예? 그게 45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 찢어지지 않던 휘장을 누가 찢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찢으셨을까요? 예? 그렇게 찢어지지 않던 휘장이 위부터 아래로 샥 어떻게 찢었을까요? 예? 하나님은요, 그걸 찢기 위해서 십자가 칼이 필요했던 거예요. 십자가 칼로 찢으셨어요. 예? 그 칼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치 드라마 카메라맨처럼 카메라는 골고다 십자가를 비추고 있다가 이제 칼 생겼어. 이제 휘장으로 가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기다려왔던 그 휘장, 찢어지는 장면을 보이고는 다시 십자가를 비추는 모습. 이게 느껴져야 돼요. 저는 이거를 느끼면서 와, 진짜 누가는 엄청난 진짜 카메라맨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휘장은 어떤가요? 바리새인들은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하지만 지성소 임재를 가로막고 있던 그들의 휘장이 있어요. 교만이고 위선이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의. 그게 자기가 만든 휘장이에요. 여러분들 휘장은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지만 지성소 임재를 막고 있는 여러분들의 휘장은 뭐가 있나요?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칼로 갈라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45절입니다.
그럴 때 그게 갈라져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고는 기도한다고 임재가 경험이 될까요? 예? 휘장이 갈라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은 이미 다 갈르셨는데 우리 거를 좀 치고 있어요. 예? 그것이 갈라져야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예요.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깨지고 내 휘장들이 조금씩 찢어지고 부서지고 기도하면서 그걸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죠. 예? 이제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지 아셨죠? 예, 그럼 이제 제가 진짜 좋은 걸 드리려고요. 이게 결론 부분인데 확신 있게 기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들으셔. 이렇게 확신 있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 확신 있게 기도하는 방법은 외우기 쉬우라고 트리플 AAA입니다. 첫 번째는 거하다예요. 거하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abide, 트리플 A 첫 번째예요. abide, 거하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냥 열심히 뭐 해봤자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게 첫 번째예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붙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봤자 거기는 물이 안 가요. 그죠? 그럼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둘째는 당연히 ask예요. 구하라. 예? 거기까지는 쉽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믿으라. 영어 표현. assurance.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대부분 막 믿으라 하면 뭐 believe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단어를 제가 드릴게요. 믿으라의 영어 표현. 여기서 그래서 트리플 A를 쓰는 게 anticipate였어요. anticipate이 뭐죠? 기대한다는 거예요. 예? 어쩌면요. 믿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은 뭐예요? 기대예요. 사실은 믿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은 신뢰고 신뢰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은 기대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기대하는 거예요. 예? 마치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두 번 다시 근심 안 하더라. 예? 왜? 기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 신뢰는 마치 하나님과 함께 언덕을 오를 때 기댈 수 있는 지팡이 같은 거예요. 예? 언제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이 지팡이에 내가 필요한 만큼의 무게를 지탱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팡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이해와 명철을 버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어느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우산장수 아빠와 어린 딸이 비 오기를 기도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야지 우산이 잘 팔리니까. 근데 날씨가 너무 쨍쨍해요. 그 쨍쨍한 날에 기도 금방 하고서 그냥 나가는 아빠를 향해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산 가져가야지. 기도했잖아. 누가 더 큰 믿음인가요? 예? 야, 그렇죠? 예?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느 교회 옆에 늘 시끄러운 디스코텍이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함께 모여서 그 디스코텍이 없어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왜? 예배하는데 막 옆에서 꽁짝꽁짝 그러니까. 예? 근데 그 며칠 후 그 디스코텍에 불이 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예? 그 디스코텍 사장이 그 교회를 상대로 목사님을 고소해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 이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디스코텍에 불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기도한다고 다 불나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참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 말씀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기도해요. 근데 기도해 놓고서 지진으로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거 풀려나가지고 찾아왔어요. 왔는데 문 앞에 서서 이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를 보고 귀신이 왔다고 놀라는 거예요. 기도해 놓고서. 예? 우리의 모습이 기도했는데 기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진짜 기도는 기도했으면 기대하는 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하면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뭘 하면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어려운 상황을 기대로 바꾸는 거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기대할까요? 딴 거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이 할 숙제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 또는 하나님이 하실 숙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는 그냥 0.003이면 돼. 아시죠? 숫자 0.003 뭐죠? 예?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 죽일 수 있는 확률이 0.003이에요. 우리는 겨우 0.0015밖에 0.0015 아시죠? 겨자씨 무게가 0.0015kg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너는 그것만 그러잖아요. 겨자씨만 하면 돼 그러잖아요. 예? 너는 0.0015면 돼. 너는 0.03이면 돼. 하나님은 우리한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비록 0.003이지만 99.99제를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 너는 기대만 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대는 언제 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기도하면 왜? 하나님의 숙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기대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이거예요. 예? 그 제가 공식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신앙의 공식은 간단한 것 같아요. 예배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은 그 다음에 단순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배 플러스 기도 한번 뭔지 아세요? 이꼴 기대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기대하고 싶다. 그러면은 먼저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고 왕이고 예? 그런 예배. 예? 어떤 우선순위? 누가 그랬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길 원하시죠. 그죠? 예? 근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요. 보세요. 우선순위면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예? 아니에요. 한번 이 방대식 선교사님이 우리 박경희 선교사한테 가서 나는 당신이 첫 번째. 미스기면 두 번째고 미스하면 세 번째야. 좋아하세요? 아니, 전부를 원하세요. 전부. 가까워지면은. 예? 전부를. 그럴 때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 믿음의 또 공식 하나 드릴게요. 믿음의 부등식 아시죠? 크기가. 예? 믿음보다 큰 게 순종이에요.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죠?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많아요. 순종 그냥 뭐 근데 그 중에 신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중에. 그러니까 믿음보다 순종보다 더 큰 믿음은 뭐예요? 신뢰예요. 근데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보니까 그 중에 기대하는 사람은 또 많죠.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뢰보다 더 큰 믿음은 뭐예요? 기대. 진짜 큰 믿음은 기대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야 너는 0.03이면 돼. 너는 겨자씨면 거기서 머물러. 더 하지 마.
도와지 마. 그래요. 그죠? 나를 기대해 대신에. 내가 할 걸 기대해. 그거예요. 예? 제가 믿음의 등식도, 그러니까 믿음의 부등식은 믿음보다 큰 게 순종이고, 순종보다 큰 게 신뢰고, 신뢰보다 큰 게 기대예요. 그죠? 등식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꼴. 예? 믿음에 뭘 더하면 순종이 될까요? 믿음보다 큰 게 순종이라는데, 믿음보다 뭘 더하면 순종이 될까요? 행동? 여러분들한테는 뭘 더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행동? 행동? 예? 신뢰? 예? 기도. 기도? 기도하면 기대하죠. 믿음에 순종하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해야 돼요. 예? 믿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하여지면은 그 다음에 순종이 생겨나요. 그죠? 자, 순종에 뭘 더하면은 신뢰로 갈까요? 순종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을 해요. 근데 거기에 신뢰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게 우리가 경험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옛날에 몰랐는데 경험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거야. 그 경험을 더해야지 신뢰로 가요. 그 순종 플러스 신뢰는, 경험은 신뢰가 돼요. 그죠? 자, 이제 신뢰에다가 뭘 더하면 기대로 갈까요? 기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도하면 기대한다. 예. 신뢰 빵 하나 달라고. 할 때 거기에 예, 빵 하나 넣어주십시오. 기도하면은 기대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기도도 그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의 기도, 딸의 기도는 잘못해도 돼요. 예? 우리가 뭐 0.003밖에 안 되고 0.001호밖에 안 되는 주제로 그 기도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관역에 어떻게 맞출까요? 정확하게 딱 맞춰면은 그게 정확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데 어떻게 맞출까요? 예?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그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기적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병이. 그렇죠. 빵 하나 더 주세요. 두 개. 0.0 우리가 0.003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놓치지 말라고. 예? 전혀 방향이 달라요. 우리 기도가 하면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쏴요. 기도의 관역, 그 화살을 쏴요. 그럼요, 하나님은 관역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네? 들고 옮기셔요.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못 되셨죠. 0.03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말지? 그냥 너는 기대만 하는 게 그 관역을 엉뚱한 방향으로 쏴도 들고 뛰시는 거예요. 미리 다 하시잖아요. 뛰어가지고 맞았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그 연발에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비록 우리의 기도가 잘못했을지라도 마음을 담고 거기에 삶을 담고 그럴 때 하나님은 관역을 움직여서라도 맞추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들리세요? 그분의 맞았다! 그게 들려야 돼요. 우리 기도 0.03 그 진짜 이 못하는 기도지만은 그거 할 때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 잘할 필요 없어요. 예? 근데 그 기대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제부터 여러분들 모두 기도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기대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기대를 생각합시다. 기도하면 기대를 생각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면 기대를 기대를 생각합시다. 예, 기도하면 이제 안 까먹으실 거예요. 갑시다. 그 빵빵맨. 아까 그 우리 카메라맨이 찍은 게 중간에 그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이 영어로 curtain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위장하고 있는 그 커튼들을 가르기를 원했어요. 아멘.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 십자가로 가지 않고는 안 갈라진 거예요.
그죠? 기도야. 그러니까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게 기도만 열심히 하고 커튼들은 계속 쳐 있고 십자가로 안 갖다 놓는 거죠. 가서 갈라져야 돼요. 커튼들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경험해야지. 그래야지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치고 있는 휘장 커튼 십자가로 가르시고 더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을 늘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단순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해왔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기도를 오래전부터 그 휘장을 가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그 휘장을 가르신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수 이름에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다른 기도를 하게 하시고 참으로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맡고 있는 저희들의 삶에 있는 커튼들이 십자가 앞에서 찢어지고 갈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기도하면 온전하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주신 그 비밀을 온전하게 소유한 기도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나는 주님의 꺼주세요. 속한 자 종료 상황을 밑에 있어요. 종료.